하나님 말씀을 대언코자 하오니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통치는 하나님의 본질이다. 13번째 시리즈로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교회는 메시아의 빛의 왕국이다. 근데 이 메시아라는 뜻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렇다면 빛을 발하는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이 기름 부음이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다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정리가 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는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이라 이 말은 이제 그 빛이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기름이 있어야 돼요. 이 불을 밝히려면. 그래서 이 또 메시아 왕국이라 이런 얘기는 이 징표가 있다. 사인이 있다. 그 사인이 뭐냐?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는가?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도래한다 이런 말을 바실레이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럴 때 바실레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바로 이 왕국이 도래된 그 교회, 왕국이 도래되는 그 장소, 그걸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이것은 바로 프로클레이션, 즉 선포하는 곳이다. 무엇을? 빛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곳에는 뭐가 있느냐? 사인이 있다. 세상이 갖지 못하는 사인이 있다. 그 사인이 바로 뭐냐?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정의, 하나는 화해, 하나는 생명. 이 사인이 있는데 이런 사인을 어떻게 이루느냐? 사인으로 이룬다. 그 사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레이스. 그래서 거기에 이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데 그걸 가리켜서 푸뉴마라 그랬다. 푸뉴마. 성령.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건 뭐냐? 기름 부음이 있는 왕국이다. 푸뉴마가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등불을 밝히려면은 메시아의 빛을 밝히는 왕국이 되려면은 머스트하게 필요한 것이 푸뉴마다. 기름 부음이다. 그래서 이 푸뉴마 기름 부음은 바로 빛을 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한 즉 그리스도라. 이것은 이제 시몬이 이제 빌립보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이제 메시아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옴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바로 어둠이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환하게 밝아져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게 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나라는 것은 무엇이고 내 생명은 무엇이고 또 이 세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세상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보이는 환하게 밝혀지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하는 얘기가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메시아 빛의 왕국이 환하게 빛을 비추니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도래되는 것을 바실레아라고 말한다. 어디에 도래되느냐?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에 이제 도래된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중심으로다가 바로 이 푸뉴마 성령의 기름 부음 중심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메시아의 빛의 왕국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교회는 종교기관이야, 복지기관이야, 남을 도와주는 데야. 그건 다 부분적인 얘기예요. 메시아의 빛의 왕국이에요. 왕국. 킹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범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걸 넘어서 가지고 그것을 능가하는 게 킹덤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적인 통치, 신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적인 권세,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머리다, 헤드다. 그래서 이 교회는 킹덤인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만물이 다 모르다가 교회로 말미암아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물 위에 머리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만물 안에 있고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 위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다 이 교회라는 이 메시아 빛의 킹덤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까지도 이 예수의 이 메시아의 킹덤 통치가 다 덮인다, 뛰어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능히.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아 왕국 백성은 누가 되느냐? 바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유대인이다, 아니면 이방인이다, 이런 걸 뛰어넘어요. 뭐 흑인이다, 백인이다, 황색인종이다, 상관없어요. 그걸 능가해서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신적으로 택함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듭난 성도가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의 왕국의 백성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국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마가다라파에서. 그때 바로 뭐가 세워지느냐? 메시아의 빛의 왕국이 설립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신적인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통치는 킹덤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메시아 빛의 킹덤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 세간의 주권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통치가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빛의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므로 이 성령의 불은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름 부음. 왜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
그 비유가 성경에 나오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슬기로운 여인은 이제 기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주인님이 오실 때 불이 꺼져가. 왜? 기름이 없어서.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 빛이 들려졌다 이 말은 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기름이 빛이 되려면요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 갈멜살 제단에서 나와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우는 엘리야의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바로 뭐예요? 불이 하늘에서 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불이 붙어요. 제단에. 이 불이 붙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늘에서 신적인 권세와 신적인 통치가 일어날 때 바로 기름에 불이 확 땡겨서 등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다 10처녀가 다 등을 준비했어. 그러니까 다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거듭나는 거는 놀라운 역사.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요, 인간 원시시대 때부터 보면 그건 신비한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원시인들이 어떻게 막 문질러가지고 불을 만들어내잖아. 신기해가지고 이 불 때문에 뭐가 돼요? 불을 만들면서 인간과 일반 동물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는 그냥 동물, 짐승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불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물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세례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 불을 받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빛을 든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빛의 왕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빛만 들고 있으면 안 돼.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해가지고 주님 오시기 전에 꺼져버렸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름은 바로 뭐예요? 항상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 지속. 그래서 성령 충만이 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왕국의 빛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왕의 만찬이야. 그래서 우리 복음 믿는 성도들은 2가지의 성례를 해. 하나는 뭐예요? 세례를 받고 하나는 성찬을 해. 그래서 세례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고, 성찬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만찬, 하나님과 왕과 만찬을 하는 왕의 만찬이야.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매일 만찬을 먹어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야. 하나님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어. 그게 왕의 만찬이야. 그게 성만찬이야. 그 만찬을 매일매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2가지 거룩한 예식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세례는 일생 한 번밖에 안 받아.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야. 그러나 주의 만찬, 왕과 함께 나누는 만찬은 매일매일 먹어야 돼. 그럴 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꺼지지 않는 빛의 왕국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어디까지 비추느냐? 바로 이 사마리아까지 비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 빚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뜻이야. 빚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Called out ones. 어디까지 비치느냐? 사마리아 땅끝까지.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는요, 아주 버린 지역이야.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악수도 안 해. 사마리아 사람하고 밥도 안 먹어. 사마리아 사람하고 아예 상종을 안 해. 왜? 전 천한 인간들, 버려진 인간들. 저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인간들. 왜? 그들은 혼합, 그냥 이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인데 순수한 유대 피를 가졌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방에서 모여와가지고 피가 더러워졌어. 그러니까 아주 막말로 말하면 잡종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 그런데도 이 메시아 빛의 왕국은 그곳에 가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세상 정치하는 것이야. 또 뭐예요? 장려촌, 술집, 카바라, 조직 깡패들이 있는 곳, 조직 깡패들이 있고 개, 똥개들이 모여있는 국회 300마리 개, 그곳에 버려두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마리아예요. 거기 가가지고 뭐를 하느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두운 곳이니까. 거기가 깜깜한 곳이니까. 거기에 가서 빛을 비출 때 빛의 파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교회는 세상 더러운 정치하고 담을 쌓고 살아야 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돼. 복음만 열심히 전하면 돼. 그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이 교회를, 주님 말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가 뭐라고요? 에클레시아라고. 근데 이 헬라 시대 때는 그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 써 있느냐면은 이 도시를 움직이는 정치적 회합, 정치적 의회가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도시 전체의 모든 것들을 문화, 경제, 교육, 정치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핵심지가 어디냐?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회합의 장소 또는 의회 장소야.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아니면 지방자치제 의회 또는 주지사, 대통령 이런 곳이야. 이곳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 거기에다가 내 교회라는 부름받은 자, 불받는 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뭘로다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그들을 에클레시아라는 곳에 세속 통치를 몰아내고 메시아의 빛의 왕국을 세운다는 거예요. 빛의 왕국의 통치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 교회와 뭐 세상 정치와 뭐 관여,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투표할 때 뭐라 그래요? 정치에 참여하는 투표다. 여러분들이 투표 한 장 한 장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다. 그리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가지고 국가가 어렵고 정치가 북조선으로 넘어가고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고 공산주의가 되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어요? 목사들이. 왜 입을 다물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것은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난 가운데서도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상과 분리된 공간에다가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도시를 움직이는 세상 한 복판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왕국을 걷다 찍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가지고 로마 옥중에서 로마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권력을 잡은 로마의 로얄 패밀리들이 잘못해서 갇히는 감옥에 하나님이 걷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길이 로마로 통했는데 로마의 가장 핵심, 로마의 왕국, 귀족들 속에 복음을 때려서 그것을 교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요, 자꾸 그렇게 이상한 교리 가지고 사탄에게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비겁하게 하지 마세요. 세상과 교회가 분리된 공간이 아니에요.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빛을 발해야 돼요. 바로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사라집니다. 빛은 언제 필요하냐? 어둠의 장소가 빛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카바레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막 시컷 두드려 맞고, 술집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막 여자들한테 헐키고 막 개망신을 당하고, 그래도 또 찾아가. 그 다음에 또 창녀촌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 그런데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막 혹하다 막 옷을 다 빼앗기고, 그래도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자리에서 변화가 있든 없든 복음을 증거했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사울이 바울로 변하듯이 엄청나게 돌아오는 거예요. 깡패들이 돌아오고, 술집 여자들이 돌아오고, 창녀들이 돌아오고. 여러분, 뭐가 무서워서 대통령한테 큰 소리 못합니까? 뭐가 무서워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 앞에 쩔쩔맵니까?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배만 채우려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 들어오는 사람한테만 비추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세상 전도를 안 하더라고. 뭐 전도하는데 목사가 따로 있고 성도가 따로 있어요. 전도지 들고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죠. 성도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들어오면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좋아한대. 그거는 선생이지 전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등경 위에 두라고, 말 아래 두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누구한테? 저 이재명이한테 빛이 비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뭐 저기 교계 어르신들 모시고 뭐 하겠다. 그럴 때는 막 고개 힘주면서 내가 그래도 교계 뭐 대표 회장인데 그리고 꺼들꺼들거리고 가네. 그런데 진작 나라가 어려워지고 그들이 독재자로 변할 때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뭐 좋은 자리는 고교에 쳐들고 그냥 대표회장이라고 가. 그런데 그런 데다 대고 나단 선지자가 돼가지고 바른 소리 한마디 못하고, 교인이 많아가지고 그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야. 오늘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착한 행실이 뭐예요? 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불의를 가지고 불의를 향해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 불평등을 향해서 평등하라고 외치는 사람, 부정선거를 향해서 정당한 선거를 하라고 외치는 사람, 이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줬대잖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이런 권세를 받았는데 뭘 두려워해요. 죽으면 순교자 돼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엄청나잖아. 그래서 모든 제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잖아.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함께 한다는 거잖아.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한다. 인종차별을 넘어서, 불평등을 넘어서는 그런 왕국의 빛을 발하는. 두 번째로, 교회는 메시아 왕국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교회 아닌 거하고 뭐가 다르느냐?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정의의 표징이 있어야 돼. justice. 그 다음에 화해, reconciliation. 그 다음에 생명, restoration. 이것을 가진 게 교회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징을 어떻게 이루느냐? 표징으로 이루는 거예요. 표징으로. 진리는 진리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요, 비진리가 이루어낼 수 없어요. 바로 이 사인, 정의, 화해, 생명을 뭘로 이루느냐? 여러분, 성례로 이루라. 성례로. 성례가 바로 뭐예요? 세례와 성찬. 아까 미리 설교했어요. 바로 뭐예요? 이미 주의 왕국은 이 땅에 주님의 몸이 올 때에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게 바로 뭐예요? 성찬이야. 주와 함께 죽는 게 뭐예요? 침례야. 그렇기 때문에 침례와 성찬은 주님의 몸, 주님의 왕국과 함께 실행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 그러면 성례로 끝이느냐? 성례가, 그 성례 속에는 뭐가 담겨있지 않고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게 부활이야. 그게 바로 뭐예요? 거듭남이야. 거듭남 시리즈 16시간 내가 설교했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 거기 보면 다 나와. 거듭나는 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그건 이론이 아니야. 그건 전 인격적인, 그리고 전 생명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거는요, 전적인 성령 세례 말고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성찬은 바로 뭐예요? 기름 부음이 지속되는 거야. 그것을 이뤄내는 거야. 그것이 바로 왕의 식탁, 만찬에 늘 참여하는 거야. 나는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여기 지금 나 왕의 만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금 만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격상되는지 몰라. 왕의 식탁에 아무나 앉아? 근데 거기서 식탁에서 같이 앉아 먹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새벽 3시 4시 잠이 탁 깨면서 영감이 쫙 와. 영감이 오면서 그게 주일 설교가 되고 그게 내 시가 되고 그게 내 신앙 고백이 돼. 그래서 영감을 꼭 새벽 3시, 4시 이때 받아. 그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메모해놨다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해서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뭐든 남의 책을 보거나 그러지 않아. 그리고 뭐예요? 성령 기름 부음이 있으면 거짓말 안 해요.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0절. 바로 너희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무서운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요. 교회는 메시아 왕국의 도구다. 이거 다 못하겠네. 빨리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거 다 한 거 여기 반복되는 건 안 합니다. 선포, 프로클레임, 하늘과 땅의 권세로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권능이 맺혀져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걸 하나님이 입혀줘.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바람을 짜며 소를 얹은 즉 다 낫고 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저는 이런 역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흥회 다니면서 많이 했고 저기 인천 수잉암리교에서 부목회 할 때 하기동에 거기는 점쟁이들이 많이 살았어. 하여간 귀신, 점쟁이 귀신이든 뭐든 쫓아내는 데는 꼭 저를 같이 가자고 전도사들이 그래서 가서 귀신 많이 쫓아내고 병든 자 많이 고치고. 그리고 저 어디 가다가 귀신 들린 청년 만나면 내 눈을 보면 막 도망가. 그때 하나님 그런 걸 기름 부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저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배. 그래서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야. 이것이 예배가 어떤 의미에서는 왕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야. 거기서 영과 진리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복음이 너에게 나타나면,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이거는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야. 성령의 연합회가 바로 뭐야? 메시아 왕국이야. 왕국은 혼자 있는 데가 아니야. 왕국에는 여럿의 성령에 연합한 자.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성령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가지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몸이 하나요, 한 몸이요. 부르심도 그렇고 소망도 한 소망이야.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만국의 이 킹덤, 빛의 킹덤은요, 만유를 집에 아까도 했죠. 만물 위에 만유를 통일하시요. 또 이 메시아 왕국의 도구는 뭐예요? 바로 성령의 9가지 은사야. 이 9가지 은사가 지혜, 지식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하는 거,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
방영을 통역하는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런 은사가 선포돼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와 치료해. 눈 먼 자 눈 뜨게 해줘. 그러면서 쭉 나타나는 거예요. 눌린 자 자유케 해주고, 아까 얘기했던 말씀.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다가 이들을 양육하는 거야. 보듬어 주는 거야. 돌봐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은사만 있어도 안 돼. 그냥 저들을 양육을 못 시켜. 그것만 있으면 다 벌떼처럼 일어났어. 그러나 그들을 보듬어 주고, 홀리스틱 미션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뭘로 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다가 그들을 보듬어 주는 목양이야. 목양.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킹덤에서 사용되는, 킹덤에서 빛을 발하는 하모니를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예요? 3년 동안 했던 주님의 사역보다 수천 년 동안 하는 이 빛의 왕국의 사역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너희가 하리라.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뭐예요? 메시아 왕국의 본보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건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다른 거 다 잊어먹더라도 바로 성례에 있어서 세례와 성찬, 이걸 꼭 이루어서 빛의 왕국, 메시아 왕국, 교회를 세워서 어디에다가 도시 한복판에 어디든지 문화, 경제, 정치 어디든지 다 이 빛을 발해야지. 정치권은 안 된다. 저 빈민촌은 안 된다. 저 창녀촌은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다 빛이라는 거예요. 누가? 빛의 사역자, 목사님들이, 빛을 받은 자들이 뛰어나가라는 거예요. 괜히 계급주의로다가 성도들이 데리고 와.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